안녕하세요. 성경탐험일지의 진돌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중요한 예수님 필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내가 한 것 없이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봐주시지만 그 옷 안에 있는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죄인에 대한 관점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바꿔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이런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대로 보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다른 데서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사실 이 말은 비밀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정말 너무 말하고 싶은가 봐요. 오죽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가 있을 정도로 너무 말을 하고 싶어 해요. 특히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흉이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어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훨씬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험담을 하거나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사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거잖아요. 살짝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위로를 합니다. 이 위로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걸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은 어쩌면 조금 더 쉽게 나옵니다. 정말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만, 조금 죄인의 모습에서 나쁘게 표현해보자면 위로를 한답시고 한마디 거들고 약간의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마치 자기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위로는 쉬워요. 하지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없습니다. 이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함이라는 그날이 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져다 대면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두 죄인이라는 것만 분명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크리스천의 생활 필수품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죠. 내가 뭘 해서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 단어만 바꾸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집중해서 본 단어가 바로 우리는 이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라는 소리죠. 저는 성경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야. 크리스천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정말 많은 순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게 많이 불편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강의에서 그리고 또 그 목사님과의 개인적인 그 나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인데요. 결혼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가족의 관계에서는 자녀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 부모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걸 이웃에게 적용을 하면 이웃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크리스천이지만 아직 이 땅을 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죄인이죠. 그래서 이 죄인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면 죄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안타깝지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크리스천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국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존재인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 저는 이것을 예수님 필터, 예수 필터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죄가 없는 것으로 봐주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죄가 없어요. 의롭다고 해주신 그 사람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필터가 잠깐만 정신을 놓아버리면 필터가 빠져요. 이 필터가 사라지고 죄인의 쌩얼이 보이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도 이 필터를 끼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건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너 예수 필터 빼고 다른 사람 죄인으로 바라보고 정죄하면 나도 너 볼 때 이 필터 빼버린다. 물론 하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닙니다. 이건 자녀를 가르치는 마음에서 나오는 교육의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이놈 너 혼난다. 너
자꾸 친구 때리고 와. 너도 한번 맞아볼래? 맞으면 아파. 이런 이야기겠죠.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빼지 않고 이웃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보는 거죠. 혹시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 필터가 빠진 걸 눈치챈다면 얼른 다시 그 필터를 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방법이 죄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죄만 보이는 그 시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라는 필터를 끼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